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25장 23절, 32절, 34절 말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계속. 네, 아멘. 계속. 네,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네, 마지막 절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보고 이제 순서대로 보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되게 하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 사실은 한 가정에 아빠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삭의 가정도 보면 40살에 결혼했던 이삭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죠. 아버지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100세의 아이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삭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정말 그 가정에 상당히 우울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이삭이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쌍둥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우리 교회도 아마 쌍둥이 있는 것 같은데 쌍둥이 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격도 다른데 같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니까 그 개개인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리브가의 충성. 우리는 누구에게만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나에게 충성할래? 묻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변합니다. 내가 변할 수도 있고 상대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진실로 믿고 붙잡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오늘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구호를 외치기로 했죠. 다 기억하시죠?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말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깊은 그죠? 이 캐논 경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이 경전의 말씀, 이 십자가의 이 세로축처럼 깊숙이 들어간 이 뜨거운 열정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전, 경이라면 이거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때, 그럴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되는데 이 충성 제가 한자로 써봤습니다. 이 충은요, 이 마음의 중심이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늘 어디가 있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세상 속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은혜의 날, 오늘 웬즈데이 영어로 말하면 그죠? 왠지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죠? 그죠? 네. 이렇게 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일편단심 충성하겠다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나 국가에게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세상적으로 대통령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는, 하늘나라의 한 분임을 믿고 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센터가 아주 중요하죠. 센터. 그죠? 이거는 결국 충은 마음의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아멘이십니까? 교회 중심, 아멘이십니까?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이럴 때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은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센터로 모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리브가가 이 리브가가 하란 출신이지 않습니까? 하란. 아브라함이 50년 동안 자기 가족들하고 거주했던 하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스를 자기의 가장 나이 많은 종에게 가나안 여기 이방 여인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가서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이 리브가를 만났죠?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만 기다린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 설교 끝나면 바로 준비합니다. 정말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설교할 맛이 나요. 진짜요. 강사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에 비례할까요? 성도님들 수준에 비례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흡수하지 못하면 그냥 그 넘치는 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리브가. 지난주에 우물에서 누가 복을 받았죠? 이삭. 그렇죠, 이삭. 제가 앞으로 복습해왔는가 안 했는가 묻겠습니다. 이삭이. 이 우물의 축복. 이 당시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대단히 중요한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생명수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시나 우물가에 가서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800km나 된 먼 거리를 낙타를 10피를 끌고 갔습니다. 우물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칠판에 써놨죠. 이 리브가의 이 여인의 특성, 여러분 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브가는 만나서 엘리에셀 그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남성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물 좀 달라?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준다고. 와, 좋습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 이 마음이 이렇게 물렁물렁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리브가가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 더 갔어요. 한 발 더 갔다고요. 누구에게 물을 줬어요? 낙타에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 간에 뭔가를 줄 때 인색하게 주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주는 거하고 처음부터 주려고 마음 먹고 주는 거하고 상대가 어떨까요? 그 감사의 마음이 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대가 알거든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요. 그냥 자원해서 주는 마음. 우리 하늘영광교회에서 뭐 봉사합시다 할 때 자원해서 일을 하시는 분하고 억지로 와가지고 일을 한 분하고 얼굴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미소. 그냥 스마일 할 때 웃을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 리브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기르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처럼 수도를 틀어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리브가는 카인드니스, 아주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물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예, 친절함. 예, 세상은 각박해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만 해도 고개를 확 돌립니다. 요즘 사람들도 얼굴 맞다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물 준다고요? 친절,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늘 웃을 때 웃을 일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스마일. 한번 웃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웃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갈등이 생기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안 웃고 우리가 배기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친절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친절하니까 이거 내가 지금 색시를 구하러 왔는데 우리 주인은 돈도 많고 내가 지금 금과 은도 가져왔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폐물도 가져왔고 옷도 가져왔고 그래서 하나 딱 줍니다. 그 당시에도 코골이가 있었더라고요. 코골이. 코골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그러니까 네가 누구 애고 묻자. 우리도 누구한테 만나면 네 아버지 누구?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모르면 네 아버지 누구? 부도해집니다. 그러면 가문을 다 알고 있는 여인이 그래? 그럼 우리 주인하고 형제인데 그 조카 관계인데 딱 아는 거죠. 그 아주 나이 많은 종이니까. 그러면서 누구 집에 잘 데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방도 많고요. 자기 아버지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방도 많고 막 해서 집에 가입시다 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친절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끝나면 친절이 아닙니다. 연달아 될 때 친절인 거예요. 아멘.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부도에 이제 아버지한테 설명을 쫙 하잖아요. 또 자기 오빠야가 있잖아요. 오빠가 나중에 자기 아들을 괴롭힌 오빠야가 누구예요? 라반. 완전 괴롭히죠. 오빠야가 탁 이제 아버지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를 구하는데 우리 주인님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쫙 해서 이 여인을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폐물은 좀 좋습니다만 그 사람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결단력 정말 대단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놀래요?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야야 안 된다. 더 생각해봐라. 10일 정도 머물러 가지고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리브가가 아버지 오빠야 괜찮아. 내 따라갈 거야. 따라갈 거야. 그래서 그냥 다음날 바로 몸종하고 그냥 짐 싸들고 옵니다. 이 결단력을 있게 만드는 건 뭘까요? 영어로 저지먼트,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를 만나서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을 대충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나이가 60인데도 아직 판단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아야죠. 이 리브가는요 딱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옵니다. 아무 사람도 없이 자기 몸종 하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와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그래도 이 이삭은요 지난주에 제가 한자를 하나 썼죠.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견인. 와 대단합니다. 견인. 와.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한자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견인. 그런데 이 견은 끌 견이 아니고 무슨 견이라 했어요? 견인. 바닥에 딱 대주고 찾는다 이 말입니다. 견인.
우리는 이 견인 지종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견인 지종. 참고 견뎌서 끝내 다다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시련과 고통이 와도 이 굳건하게 이겨내서 끝내 이겨내는 이긴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시가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도 없고, 그 당시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태중에 갑자기 임신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끼리 서로가 싸우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묻는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영어도 좀 써놨죠. 제가 방향성.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포는 다른 말로 하면 방향성 하면 영어로 디렉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피드, 속도.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의 요인이 방향성하고 속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더 요구합니까? 속도를 요구합니다. 빨리.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나타났고 엄청나게 뭐 5G 앞으로 뭐 6G, 뭐 7G, 뭐 10G까지 갈 수 있어요. 언제 광속으로 눈 깜짝할 사이가 현실로 다가오는 통신망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방향성.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고 가느냐?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땅의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하지만 하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방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 이삭의 가정은 늘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리브가도 이삭을 만나서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아주 이삭처럼 부드러운, 이삭처럼 아주 새순 같은 그런 성격이었죠. 웃기만 할 뿐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요 서로 좀 보완적인 관계가 돼요. 그런데 리브가는 아주 친절하고 결단성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러니까 막 판단을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은 판단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한다고요. 아주 좋은 분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판단이 좀 느려요. 속도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유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중요하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그 시련과 고통이 기도의 제목이 됐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외면치 않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 주일을 지나고 나서 3일 저녁 지냈습니다마는 3일 동안 여러분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에서하고 누굽니까? 야곱. 그죠? 예.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에서의 성격은 어땠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교재할 때도 MBTI를 한다고 그럽니다. 수업 때 학생들이 저보고도 교수님 MBTI가 뭐예요? 요즘 물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좀 알면 좋죠. 이래요. 그래서 저도 묻죠. 너는 그럼 MBTI가 뭐니? 이야기한다고요. 예. 옛날에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은 뭐 가지고 판단했어요? 성격을 판단할 때? 혈액형 해보셨네요. 혈액형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MBTI 그게 과학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신앙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서는 성격이 활발했어요. 외향적이야. 이 야곱은 반대로 어땠어요? 내성적이야.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맨날 엄마 밑에서만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으려면 엄마 치마폭에 있는 아이가 나을까요? 밖으로 맨날 바람 쐬러 다니는 애가 나을까요? 엄마 치마폭에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하나 얻어먹어도 더 얻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엄마에게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복 받은 이유가 뭘까? 사고형, 생각형. 여러분, 사고형이 나중에 뭘 쳐요? 사고를 칩니다. 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를 원해요. 세상으로 막 이 에서는 부지런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어때요?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 에서는 너무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요. 이 야곱은 엄마 품 안에 있으면서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면 지금 좀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쓸어 가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안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뭐 좀 좋은 거 없나? 뭐 별다른 일 없나? 별다른 일 찾다가 진짜 별난 일 만납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이 야곱처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가 이삭이 리브가가 올 때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그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표현이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요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한 절 볼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시간이 납니다, 여러분. 아멘.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쉽게 말해서 거룩한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절대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 한 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한테 성경 말씀 보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털. 여러분, 털이 많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야생미가 좀 느껴지죠. 야생미. 에서는 붉고 털이 많고 나중에는 사냥꾼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냥꾼. 그 당시에 이 유목민에게 사냥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죠.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형아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와서 보니까 그 패기와 힘은 어디 갔는지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었던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는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이 리브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벌써 이 말이 이루어지기는 저 뒤에 이른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상은 큰 사이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빅 사이즈, 조금 더. 여러분, 부자한테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싶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큰 자보다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큰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늘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묻고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했던 리브가는 그런데 이 한 가정의 아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편해 한쪽만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만 더 예쁜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진실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음속에만 가지고 아이한테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삭의 가정은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지금? 에서. 엄마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야곱. 그런데 엄마의 성격으로 보면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에서하고 맞죠? 에서하고. 아버지의 성격으로 보면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야곱을 좋아할 것 같은데 이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에서는 육신을 따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뭘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배웠을 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 당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힘이 더 세고 에서가 더 많은 성공의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또 장자입니다. 힘도 셉니다.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쓰지 아니하고 누구를 쓰십니까? 야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가 판단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눈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이 리브가는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왔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뭐라고 있습니까?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야, 그거 내한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늘 기도했던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육신의 장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야망. 세상의 야망은 패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야망은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찬스가 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데 그냥 판 게 아니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형님, 왜? 형님이 육신에 타고나는 그 장자권을 내한테 둬. 그러니까 형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래, 그건 뭐 중요하다고 그냥 어차피 가져가. 이 에서의 평상시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 육신으로 받았던 그 장자권마저도 너무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의 길이가 길고 짧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각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늘 가벼운 사람인가? 여러분 가벼운 사람이 좀 이렇게 교제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가벼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무거운 사람은 좀 진중해서 다가가기가 겁날 수 있는데 진짜 백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중용을 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자인가 가벼이 여기는 자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서는 육신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육신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 장자권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걸 가볍게 여기고, 그죠? 또 가벼운 걸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상성, 그걸 한자로 피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상성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밖에만 보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입견, 이런 이야기,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다 밖에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밖에만. 본질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본질은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보화가 묻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찾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차지했습니다. 이 장자권은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통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늘 장자권을 갖게 된 게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교통. 통신 수단의 교통이 아니고 상호간에 통했다 이 말입니다. 교통.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4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첫째, 신통.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신통. 두 번째, 인통.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물통,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아브람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식통입니다. 먹을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이야말로 오래가는 복이요, 그 복이야말로 좀이 먹지 않은 그런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까 신통, 인통, 물통, 식통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4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는 우리 하늘영광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세상으로 갈 게 아니라 이 야곱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앞에서, 권세가의 앞에서, 재력가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만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이 믿음의 장자 역할을 잘하도록 한 게 바로 엄마였습니다. 이 마지막에 장자권을 일단 첫 번째 복을 받았죠. 두 번째, 이제 아버지가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 당시 나이가 137세였어요. 이삭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180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참 더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 컨디션이 좀 이상한데 이런 걸 느끼죠. 연세 드신 분들. 네. 이 지금 137세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180세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불안한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내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부릅니다. 야야, 에서야, 네가 별미를 좀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힘을 내서 축복을 해주구나. 그래 하죠.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귀는 대단히 밝습니다.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카이로스, 하나님 때를 늘 분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냥 나가는 사이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야야야야,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격은 완전 겉보야 겉보. 겉보가 돼가지고 부들부들. 왜 엄마? 형이 지금 나갔는데 내한테 찬스가 왔으니까 형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니 형은 털도 많고 이런데 내가 지금 털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 조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아빠한테 혼은 내가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들어가서 축복해달라고 애서냐 하면 애섭니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소리는 못 바꾸죠. 목소리는 못 바꿔요. 사람은 다 각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목소리는 못 바꿔. 걱정은 했지만 엄마 말을 듣고 따라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 사이에 엄마가 버떡 남편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딱 만들었어. 그래서 애섭니다 하고 들고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니 언제 만들어 왔노? 잘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그래도 있잖아요. 느낌 아니까. 시간이 있는데 금방 온 거야. 니 왜 이리 빨리 왔노? 그러니까 제가 빨리 해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힘껏 축복을 해줍니다. 네가 땅의 복, 하늘의 복,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복 전체 다를 해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냥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별미를 먹었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나왔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찔릴 때, 목소리 낼 때 마음이 조금 찔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혹시 아는 게 아닌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도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축복을 받고 돌아왔을 때 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누구냐?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이 큰일 났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네가 누구냐?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수고를 내가 나누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장자였으니까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물질의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복을 받습니다. 이거 리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격적으로 보면, 기질적으로 보면 야곱은 리더의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성격입니까? 사기꾼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그런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강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금 담력을 한번 키웠잖아요. 죽을 지금 고비를 한번 넘긴 거예요. 리더십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세 가지면 여러분 족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받았지만 큰일 났습니다. 역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은요 큰 피해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바닷물을 확 틀어서 그 바다의 해양 생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플랭크톤이 자라나게 하고 해양 생태계가 다시 먹이사슬이 살아나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소생케 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그 동생에게 줬던 축복을 나한테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데 아버지의 이제 에너지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전된 배터리는 바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가 방전되면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 내가 그냥 다 해줘서 이제 내도 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해서가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 앞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땡깡을 부리듯이 했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었습니까? 엄마가 들었습니다. 엄마의 귀는 밝아요. 늘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남편보다 부인이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걱정들을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많이 해요.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하우스는 돈으로 사도 홈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막 50평, 60평씩, 70평 둘이 사는데, 근데 맨날 싸워. 맨날 하숙생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60평에 왜 살아요? 그냥 12평에 살지. 얼굴 좀 부득이면서 살지. 네. 특히 스윗홈, 따뜻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될 때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줘도 그 스트레스를 다 녹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 다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었고, 위기 때마다 그 아이를 엄마가 보호하고 감쌌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어서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때에 이삭이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는 남편에게도 늘 위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위로의 여인, 여러분 다 위로의 여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위로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 깊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위로자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자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외갓집에 형이 저렇게 흥분하고 있으니까 며칠만 있다가 돌아오면 안 되겠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만 있으면 돌아올 것 같았던 이 세월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짧을 것 같았던 세월이 길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같았던 세월이 하나님의 개입에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20년 세월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아까 이 지도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야곱이 태생적으로 리더십이 많았으면 기간이 짧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을 20년으로 측정을 해서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했지만, 그곳에서 떠나갈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부인은 거기서 얻어야 된다. 가나안 이방의 땅에서 얻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리브가가 보낼 때도 이삭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 형이 다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리브가는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 대를 이어가는 연결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예비하신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믿고 또 이 연말을 보내고 이 어려운 시국에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PPT 마지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PPT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마지막 장요. 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충성, 마음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1, 2, 3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듣고 지키는 삼박자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에 대한 개인의 욕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엄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